예,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이 바사왕 고레스 3년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그 등장하는데 그 바사의 첫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고레스 왕 3년에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얘기 그것을 보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 3년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펼친 정책이 뭐냐면은 이 그 포로기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 586년 좀 더 정확하게 1차 포로가 언제 됐냐면은 605년에 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70을 빼면 정확하게 이 그 605년에서 70을 빼면 536년이 됩니다. 536년. 이 536년이 무엇이냐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바사 왕국을 세웠고 그 해에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딱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런 선포를 했고 그 결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큰 감격을 하고 있었고 또 큰 감격 가운데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그런데 이렇게 감격적으로 돌아간 그 어떤 이 해방의 기쁨을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상태로부터 놓여나서 돌아간 그 기쁨을 이렇게 이 가지고 이 유다 땅을 밟았는데 그들에게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3년째가 되던 해였는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주변 민족들이 해방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참 유다 백성들이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예언대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기만 하면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참 가보니까 여전히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도달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돌아가 보니까 여전히 그 방해하는 주변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 공사는 여전히 어렵고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참 힘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지금 이렇게 돌아간 그 동포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다니엘은 꿈 가운데 큰 전쟁에 대해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의 뜻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세일의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니엘은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무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 21일간 기도했을 때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죠. 이 두 모습 그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알고자 간구하지만
뜻을 알려주지 않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난의 연속이구나, 문제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뜻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참 이렇게 답답한 그런 이 상황이 이렇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럴 때에 이 계속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 낙심이 되고, 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다니엘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끊임없는 삶에 연속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니엘의 힘든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세 일에 걸친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의 그 환상, 그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꿈에 대한 그 해석의 첫 번째는, 다니엘은 기도가 그 드려진 날에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내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21일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 여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 말미에 보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말이 응답받았고,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너에게 왔다 하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이렇게 마음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 다니엘의 기도가 처음 말할 때부터 응답이 되었고, 또 그 응답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80이 넘은, 이때가 80이 넘었다고 했죠. 그 다니엘이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지금 534년, 6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534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치면 70여 년이 지났어요. 붙들려 갈 때가 10대였으니까 80대가 넘은 그런 나이가 다니엘입니다. 그런 나이 많은 다니엘이, 그 바쁜 다니엘이 21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의 해석을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니엘은 힘들었지만,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 다니엘이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셨고 그 응답을 하셨다. 응답을 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아까 우리 사모님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감사 제목 나누면서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어떤 것을 꼽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그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힘들 것 같은, 응답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이것저것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다니엘처럼 80이 넘은 고령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레스가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바사 왕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사랑,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기도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첫째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던 날부터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이었다면 다니엘이 본 그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다니엘이 본 큰 전쟁의 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천사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오는 중에 여기 13절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기서 군주라는 것은 바사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국을 이렇게 이 사로잡고 있는 악한 이런 이 영적 세력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군주가 이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가 21일 동안 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막고 그래서 이 천사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그 다니엘이 본 전쟁의 환상에 대한 그 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21일이나 지나서 응답받은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21일째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쪽에서는 지연시키고 회방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도록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하심이 더디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된 이 영적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전쟁이
어디서 결정나느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서 결정이 나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지고 있거나 눌리고 있거나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그런 악한 생각들, 내 생각 속에 악한 영들이 불어넣은 악한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주고 악한 일들을 주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이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렇게 지켜달라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여러분 아침에는 룻기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있는데 한번 참 이렇게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1일 만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싸움 다니엘에게 이렇게 임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묘사하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가보면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단의 이 악한 영적 세력의 회방도 있고 그래서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길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삶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연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큰 은총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큰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또 이 성벽도 재건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믿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많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참 어렵고 또 참 제가 감당해 나가야 될 삶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아무아무 정년우여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